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어제, 이제, 예불 끝나고, 이제 회의 하다가,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다림 다녀왔습니다. 시다림 다녀오고 나서 어저께 같이 시다림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불교가 시다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불교가 이 사회에서 점점 격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격리되듯이 우리 불교가 설 자리가 점점 이뤄져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일찍 가려고 했는데 홍천에 이제 한 거사님이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며칠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한번 와서 정리를 해줬으면 해서 핑계 대서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는 약속한 거는 이제 지키려고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한 7시 정도 됐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술에 오바이트에 이불에 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골룸 알아요? 골룸? 눈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진짜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옥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저도 이제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무명업식에 그렇게 가려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식을 자기 수행력으로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방편으로 그런 천도의식,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행큰 스님 같은 경우에 무명영가, 자기가 이렇게 전자에 지었던 그런 업식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벗어나고 싶지만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에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하신 게, 물 한 그릇만 떠나서도 거기에 모든 영가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천도될 수 있는 그 도리가 있다. 이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진짜 한번 써봤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대중들 다 법당에 모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께 의식 지내고, 그냥 말 그대로 병풍 쳐놓고 상 쳐놓고 물 한 그릇, 초, 향 딱 그렇게 해서 진실되게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또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그 방에 틀어줬어요. 나무아미타불을 틀어주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려고 해도 어지러워가지고 쉬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 오면서도 또 한번 예불 끝나고 이렇게 어떻게 했나 이제 가보니까 진짜 많이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주위에 그런 게 병고행난이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그때 때는 그런 천도제의 그런 방편이 필요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 4장 할 차례입니다. 4장. 저 페이지는
네, 388. 다른 분, 좀 틀린 분들은 그냥 4장 찾아보십시오. 4장. 네, 4장, 이제, 둘 아닌 돌이라고 했는데, 둘 아닌 돌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둘 아닌 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둘 아닌 돌이 하면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둘 아닌 돌이가 뭐지? 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나와 자연과 둘이 아니다. 나와 우주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둘이를 그냥 한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일심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기. 이 세상이 전부가 이렇게 영기로 이루어졌다. 혼자가 있는, 내 혼자 어떤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영기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수업하는 이 자리에서도 영기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나와 여러분, 스님과 신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영기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공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 이 내 몸 속에서도 이 내 몸을 보더라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었다고 하지만 지수화풍 안에 더 들어가면 수억의 의식들, 세포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연기로 너무나 많아진 연기로 이루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딱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에도 텅 빈 공이 있고 꽉 찬 공도 그렇게 이야기를 양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아닌 도리를 그러니까 현상계하고 근본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상계는 지금 이 보여지는 세계, 육안으로 보여지는 세계, 물질 세계, 그거를 뜻하고, 근본은 어떤 마음의 세계, 절대의 세계를 말합니다. 현상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상은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이다. 그 근본은 뿌리, 즉 주인공이요 부처의 당체이다.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가지와 잎들이 나타난 것이 곧 현상계이다. 그러나 이것도 방편으로서 나누어 설명하는 말을 빌렸으니 그래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라고 바로 알아야 된다. 각각의 잎을 생명체로 비유할 수 있지만 뿌리와 잎이 본래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상계의 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예를 들어 바다에 파도가 일어 물방울이 수없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라앉으면 다 바닷물 그대로이다. 이 경우에 물방울은 형상을 가진 중생이고 바다는 근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튀어오른 것은 중생의 태어남이고 쓰러지는 것은 중생이 못을 벗고 근본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근본 자리에서는 너와 남이 나눔이 없다. 내 조상과 나눔이 없다. 생명의 근본은 그렇게 크고 넓으면서 하나이다. 바다처럼 잔잔한 물로 한자리 하고 있다가 때에 따라 작게도 크게도 나타면서 물방울이 바람 따라 나타났다 쓰러지듯이 그런 이치로 들고 나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이 바다와 파도는 원효 스님이 대승진론소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아주 유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이 큰 스님께서 이 바다와 파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지면은, 아니, 바다가 있는데, 거기 이제 파도가 일잖아요. 그러면은 파도가 일었다가,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잖아요. 일어났다 내려나고 하는데 이 비유를 이제 요 바다가 근본, 우리의 근본 에너지 불성이라면은 요 파도가 여기에서는 중생들이 이렇게 파다가 물결쳐서 일어나는 것을 태어나고 이렇게 쓰러진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망령. 우리들의 생각이 어때요?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알게져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갔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할 때 알게자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다? 예? 예, 근본 바다, 불성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물방울이 그냥 시절인연이 되면 다시 내려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그런 걱정이 때가 되면 내려갈 거야. 때가 되면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바다와 파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상계에서 이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우주, 이 현상계 우리들의 삶은 마치 이 근본 불성, 이 바다를 근본으로 해서 이 파도가 그 물방울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여러 개가 올라오잖아요. 자, 그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같은 물방울만 올라왔다 할까요? 이렇게 막 파도 치고 이렇게 흘렁흘렁 하면은 어떤 때는 다른 물방울하고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다른 물방울로 이렇게 일어나다가 하지. 그것이 우리가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사람과 부모 형제가 됐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사람과 부모 형제 했다기도 하고 그리고 윤회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도 그렇고 큰 스님도 우리가 전생에는 다 부모 형제 자식 그런 인연이 아님이 없었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인연이 돼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비유하면 그거 상상할 수 있겠죠. 자, 3번. 전체 물질이 모두 지수화풍 사대에 의지한 것이니 우주 전체가 지수화풍의 집이다. 작은 찻잔 하나라도 사대가 아니면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없다. 미생물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허공에 꽉 찬 생명들도 그렇고 저 우주의 별들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것이 사대로 연관되어 나 아닌 게 없다. 모두가 한 마음인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수화풍의 우리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연기를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지수화풍을 더 세분화하면은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108원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그 각각의 성질에 의해서 조건이 형성되면은 이런 찻잔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없어지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만 그러냐? 우리가 마음을 기쁨이 일어나는 것, 슬픔이 일어나는 이것 자체도 연기에 그 구사론이나 거기에 보면은 이 마음의 현상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 화는 어떤 요소들이 모여서 연기해서 일어나고 기쁨은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래서 모두가 이 색수상행식 이 모든 것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마음들이 연기에 대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좁쌀에서부터 이 우주 전체가 이 연기에 이 지수화풍이라는 그런 조건의 인연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지수와 풍이 우리 육식을 구성한 근본이다. 우리는 지수와 풍을 가지고 살며 이것을 먹고 산다. 지수와 풍이 근원이 있어서 일체의 물질적인 것들이 나왔다. 지수와 풍은 생명체의 고향이다. 지수와 풍이 바탕이 되어 있기에 육신통이 가능하고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지수화풍 근본, 요거는 앞에 거하고 중복이 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요 네 가지가 각자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몸이 아팠을 때 큰 스님의 병과 관련된 부분을 그 법문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그 병에 관련 것만 쭉 이렇게 뽑으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 부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많이 받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광력을 비유하면서 예를 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방사선을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사선은 이렇게 쪼여버리면은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산세포도 이렇게 같이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몸도 그렇고 이 뇌도 총명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아니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광력이 있는데, 광력, 빛, 그 광력으로 관하면은 진짜 요 손톱 하나만큼도 차이가 없이 그 죽은 것만 이렇게 그 죽은 세포들만 잘 이렇게 치유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를 못 믿느냐. 이제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내가 건강해서 회복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미 서양에서는 이 치료를요, 양방에서 이렇게 부분을 절단하고 이렇게 찢고 그런 치료에서 전방위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에 그 전문 그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미 이제 암이다 하면은 이렇게 그 부분을 막 찢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 치료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게 있대요. T세포가 우리 비유를 하자면은 사회에서 경찰, 군인에서 헌병. 그렇게 그 T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T세포를 활성해주면은 T세포가 알아서 그 암세포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런 이치.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의사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T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T세포를 믿어서 면역력을 키워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지혜로 눈으로 본다면 어떤 체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일체 만법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쉼없이 돌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생활이기도 하다. 고로 틀 없는 틀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체계 없는 체계를 따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았으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처음에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체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일체만법이 다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관음행 보살님 법성계에 ing불잡난 격별성이 있죠. ing불잡난 격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량한 그 겁이 지금 한 생각에 있고 지금 한 생각이 그 무량겁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궁에 초월해서 시관이 없다. 과거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도 잉불잡난 격변성 뒤섞여 어지러이 있지 않고 따로따로의 질서정인 세계 됐다. 이 말이 잉불잡난 격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하나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는 나, 너는 너,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6번. 모든 움직임이 바로 한 마음에 있다. 모두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와 나의 몸뚱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나 아닌 게 없다. 고로 사생이 둘 아니게 통신이 되고 안팎으로 법망이 쳐져 있으며 허공에도 길이 있고 우주 전체의 생명들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명상할 때 요 종을 치면서 오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에서는 이 우주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었을 때는 이 물질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입자로 됐을 때 이렇게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파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파동이 음파라고도 해요. 근데 그 음파가 이 소리예요. 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 소리. 옴. 네. 그래서 이거를 범종이라고 해요. 범종이라는 의미가 범이 하늘범, 그 제석천 할 때 범천, 그렇게 얘기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치면서 이 천상과 이렇게 연결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새벽 때 그 대종 있잖아요. 대종을 이제 28번 치기도 하고 33번 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28천이 있기도 하고 33천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과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옴만이 반영음이잖아요. 옴만이 반영하면서 옴 하면서 이것도 또한 이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성하면서 나와 그 마음을 좀 넓게 가시라 이거죠. 나와 우주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통신이 서로 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허공에도 길이 있다는 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허공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물 있잖아요. 그걸 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있어서 마음을 내면은 그냥 한순간에 연결이 돼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통신을 할 때 어때요? 그냥 서로가 이렇게 코드만 맞으면은 여기서나 미국이나 한순간에 볼 수 있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사대가 원천이기에 생명과 생명, 우주 전체는 공생, 공용, 공식, 공체라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우주 전체도 그렇지만은 우리 몸,
그리고 지구. 이렇게 모두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번. 사대가 원천이기에 또한 유의법, 무의법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의법은 보이는 세계의 법, 무의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모든 생명이 둘이 아니요 마음이 둘이 아니며 모습조차 둘이 아닌 까닭에 그토록 많아도 걸림없이 돌아간다.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 진리를 깨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생들은 어때요? 나와 남을 구분하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걸리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깨어있음, 자문자답하면서 이런 마음과 모습과 그런 형상을 초월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본은 불이. 자, 그 현상계도 둘이 아니고 이 근본, 이 마음, 진리,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뜻으로는 모두가 자식이요 부모요 나이다. 모두가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가족이다. 이건 아까 이제 파도와 바다와 파도 관계, 그걸 상상하시면은 우리가 윤회하면서 한 번쯤은 부모 형제의 그런 인연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며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다.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 일체 만물의 마음과 내 마음, 일체 만물이 몸도 내 몸도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몸도 되지만 형상과 내 형상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3000년 전에 부처님께 절을 한다 하면은 이게 의지하고 기복적인 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항상 지금 둘 아닌 둘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이 우주와 가설되어 있고 부처님 마음과 보살님의 마음, 조상들의 마음들이 같이 가설되어 있다면은 이 부처님과 이렇게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 저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가설되어 있다. 둘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절을 했을 때는 누구의 패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내 부처님께 하면서도 이 내 마음 자성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이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이 되는 거죠. 참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유념해 두시고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그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 이거 주장자 불성을 이렇게 항상 잡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다가 이제 나가잖아요. 밖에 이제 나갈 때 저 부처님을 다시 마음 안으로 이렇게 걷어들인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안에 있으면 항상 일상생활에 이 부처님 내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부처님이다 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말도 어떻게 해요? 막 쉽게 안 나가겠죠. 예? 그렇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예? 시기도 안 나고 있고, 화도 안 나겠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수행하다가 다시 법당에 오게 될 때 저를 이렇게 예배를 할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두란이게 이렇게 절하고. 이제 그런 방법도
저는 이제 수행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과정을 해보니까 한층 이렇게 방편 삼아 그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석가세존이나 당군 할아버지나 조상님들이 전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다. 나까지도 둘이 아니다. 내 조상이 본래 자성불이다. 자, 여기 내 조상이 본래 자성불이라는 것,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자성불을 찾아 나가는 것도 깨달음에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불성, 조상님을 정성껏 모시는 것, 조상님들 정성껏 모시는 것도 깨달음에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4번. 유정, 무정과 역대 조상 모두가 다 나 아닌 게 없으므로 둘로 보지 말고 둘로 생각하지 말고 둘이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한 생각 안에 다 공전하고 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공양하면 먹으면 부처님 조사스님이 다 공양하고 산신이 공양하고 용신이 공양하고 지신이 공양하고 토신이 공양하고 일체가 같이 공양을 한다. 내가 차 한 잔 마시면 우주 전체가 함께 마시는 것이다. 내가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항상 함께 한다. 내 중생 하나 구원할 수 있다면 남의 중생도 전부 구원이 된다.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 몸이 청정하면 다른 사람이 청정하고 다른 사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한 국가가 청정하면 일체 중생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저번에 공양개송 했었죠. 공양개송. 그렇게 공양개송을 했을 때 제가 한번 공양개송 한번 해볼게요. 개공다소량필의 총기덕행정결응공 방심이과탐등이종 정사양약 위료형고 위성도하 응수차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뜻을 풀이해보면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흥으로 이 공양을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옹과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관하면서 공양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그때 집중 수련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공양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양을 하면 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와 우주와 부처님과 보살님, 조상님들이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공양을 하면 같이 함께 공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공양을 맛있게 이렇게 딱 관해서 공양을 하면은 부처님께도 공양을 드리는 게 되고 보살님께도 공양을 드리는 게 되고 그 사랑하신 거사님, 돌아가신 거사님께도 조상님들 앞에도 공양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떠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느냐. 그런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라닌 도리를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이 공양하는 먹는 것도 공양 하나 하는 것도 진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 일체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는 게 불심이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없고 낮게 볼 것도 없다. 평등하게 보라. 같다고 보라. 둘이 아니라고 보라. 7번 꽃 한 송이가 남이 아니고 풀 한 포기가 남이 아니다. 곤충 한 마리가 남이 아니고 새 한 마리가 남이 아니다. 모두가 나이다. 마음 내게 이제는 마음. 이거를 한마음 주인공 그렇게 해도 되고 불성해도 됩니다. 나의 마음과 더불어 육신을 다독거리는 이 마음이 있음으로써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남이 아닌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이렇게 그 스님께서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과 그 청년 시절에 진짜 산에서 이제 이 관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 한 대로 진짜 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봄에 이제 스님은 뭐 먹을 거를 갖고 공양할 거를 갖고 다니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 소나무 순 있잖아요. 소나무 순을 이렇게 딱 그 순이 그래도 좀 부드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먹을만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근데 이 순을 따려고 하니까 자기 목을 꺾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못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진실로 이게 사유의 관찰에서 터득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저 마음을 이제 솔직히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은 요새 드는 생각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게 되죠. 지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생긴 만큼 이제 자비, 사랑이 나오게 됐어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둘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본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재미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공부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로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의 길을 아마도 이제 그렇게 잡아야 진정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깨달음의 그런 회양은 그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 지혜, 자비와 사랑을 나와 남에게 이렇게 같이 더불어 회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아직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직 그런 점수의 과정, 그런 다스림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견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견성 깨달음 이게 진짜 말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그 깨달음의 기준이 뭔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해본 결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사에 자기 죽고 사는데 여여할 수 있어야 이걸 깨달음이라고 저는 이제 기준을 두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깨자 수행을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 알아차림에서 번뇌즉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명,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알아차림에서. 내가 어리석은 생각이 나잖아요.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둘러보는 마음에서 주인공 아니지. 이것도 한 마음에서 나왔잖아. 그렇게 탁 돌리면은 그게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자, 8번 하겠습니다. 자, 너와 내가 모습만 각각일 뿐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작거나 크거나 낮거나 높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 벽도 붙장도 없이 사방이 다 터진다. 너나 없는 둘이를 알 때 너나를 분명히 안다. 예. 자, 9번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누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겠는가. 예. 자, 이것도 하나의 의정도 되고 화두가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우주 일체가 모두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다. 고로 내가 나를 해칠 수 없는 것이니 예를 들면 여느 풀조차도 약초가 된다. 문제는 마음자리에서 진정으로 깊이 응하느냐에 있는데 시비를 가리고 득실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크나큰 한 마음에 부응할 수 없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이제 스님이 이제 체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외화 중에 있는데, 고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뭐 길 아닌 길을 막 다녔었으니까, 이제 상처가 나면은, 뭐 곪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냥 아무 풀이나 딱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거기 문지르니까 그렇게 약이 된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모든 일체의 모든 것들이 진짜 나를 치료해주는 약이 될 수 있구나. 중요한 거는 문제는 마음자리에서 깊이 두라니게 응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일체는 11번 일체는 같이 돌아가고 있기에 천지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니 둘이 아닌 까닭에 둘이 아니게 놔둘 수 있어 나 아닌 게 없다. 12번 현상계에서 보면 뚜렷하게 둘이면서도 근본 자리에서 보면 둘이 아니다. 근본으로는 둘이 아니면서도 색으로는 둘이다.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 관할 때는 세 가지로 바라본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중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럼 여기에서 현상계를 보면서 이거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을 이제 공관이라고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나는 나, 너는 너, 산은 산, 이렇게 현실을 보는 것을 가.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중도. 공에도 빠지지 말고, 가에도 빠지지 말고, 중도. 그래서 공과 중.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 항상 이제 언급되는 게 공의 관점으로도 보고, 가의 관점으로도 보고, 중도의 관점으로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잘 이렇게 체득하여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찰나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일 때에 나를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것일 때에 너를 너라고 할 수 없으니 둘이 아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령 종을 쳤는데 소리만 났을 뿐 잡을 수도 없고 종을 친 사이도 없는 것처럼 어느 때에 무엇을 이것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리를 해서 접시에 담을 것은 접시에 담고 대접에 담을 것은 대접에 담을 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인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찰나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일 때 나를 나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공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정됨이 없이 놔두어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자, 보세요. 이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친 사이도 없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접시에 따라서 간장은 종지에 담고 국은 사발에 넣는 것처럼 이렇게 용도에 따라 이 물질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은 현상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4. 그런데 사람들은 앞면에 글씨 써 있는 것만 알고 뒷면이 백지는 모르니 한 종류인데도 뒤집어 쓸 줄 모른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즘 글을 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이 글씨는 현상계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글씨가, 글씨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백지는 뭐예요? 뭐 공이라고 해도 되고 참 근본. 근데 이 근본, 이 백지가 있어야 글씨를 써줄 수 있듯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근본으로부터 현상계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도 앞뒤가 같이 붙어 돌아가는 것이라서 둘이다. 둘이 아니다라고 할 것조차 없이 무궁무진으로 닿지 않는 데 없고 쓰지 않는 데가 없다. 산 사람과 연계의 문제도 그렇게 종이에 앞뒤처럼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니까 산 위로 물 가고 물 위로 살이 간다고 뒤집어 놓기도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어떤 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산 사람과 이 연계의 문제, 이거는 이제 얘기하지만은, 스님께서 이 생명체의 구성은 산 생명 반, 죽은 생명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바세계에 지금 우리 생명체가 죽은 생명,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는 생명 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자체도 이 살아있는 의식,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 생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연계, 이것도 관련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보면은 이제 스님께서 한마음선언 가면은 이제 무명연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천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이게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집안을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건데 이제 혼자 이렇게 진짜 일념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일념으로 돼 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인연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천도제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상계,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현상계도 우리가 보이는 우주라, 이 자연 만물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염주실에 깨어진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근본, 이 마음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둘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잘 읽어서 여기에서 뭐 숫자 있잖아요. 1, 2, 3, 4 할 때,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거를 일상생활에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근본이 없으면은 이런 생각, 망념, 걱정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파도와 망념이 바로 내려가면 바다와 하나가 돼버리듯이 나의 망념들이나 그런 걱정들을 주인공에 놓아버리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면서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것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망념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보면은 그렇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알게자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